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특별히 산상수훈 이렇게 부릅니다. 산상, 산 위에서, 숫자는 드리울 숫자를 쓰는데 이게 후세에 물려준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가르칠 훈이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서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가르침이다. 그 말씀 중에 나오는 한 내용입니다. 산 위에서 자손들 끝까지 다 알아야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보배 같은 가르침이다 해서 산상보훈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이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사실 19절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 결론 부분입니다. 19절에서 시작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의 결론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 그렇죠. 내가 귀한 거, 우리에게 귀한 거, 이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귀한 가족의 관계, 뭐 친구, 뭐든지 하여튼 이 정말 귀한 것을 이 땅에다가 쌓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좀이 먹고 녹이 썰어가지고 망가지고 사용할 수 없고, 또 도둑이 들어서 다 이렇게 훔쳐간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나의 뭐 소중한 재물이든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게 땅에 잘 보관해 놓는다고 보관해 놓으면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때문에 20절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때문에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가지 절대 못하는 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귀한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다가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고 도둑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고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둔다 하는 것은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이게 망가진다는 것이에요. 또 이것을 도둑질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그 깊숙한 것을 영화를 열어서, 이제 눈 이야기가 나오죠. 중간에 영화를 열어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겸하여 섬기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재물이, 만몬이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과가 좀이 먹듯이 그렇게 썩어버리고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도둑질 당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되지 않아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여러분의 보물, 여러분의 귀한 재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정말 오늘 기도처럼 보물 같은 그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귀한 가족들, 친구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해서 결국은 이게 관계가 망가지고 자녀의 미래가 망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도둑질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물 창고에 우리의 귀한 것을 이렇게 쌓아놓아야 되는데 그 하늘 보물 창고로 나가는 그 길에 뭐가 있느냐?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의 귀한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고 땅에 쌓아두게 되느냐? 그걸 막아 쓰고 있는 게 있어요. 큰 바위 덩어리가 그 축복의 길을 우리 자손만대가 복받는 길을 막아 쓰고 있는 큰 산처럼 큰 바위 덩어리가 쌓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염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세요. 염려. 왜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하늘 가치에 두고 하늘에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쌓아두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자꾸 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저물과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염려. 염려가 우리의 축복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염려 없는 사람 있나요? 여기 혹시 살아오면서 나는 염려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는 사람, 아니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 혹 나는 지금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까? 사람들 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직업이나 인간관계,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아무 쓸모없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보물이 녹이 슬고 좀이 먹고 도둑질 당하는 길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의 축복의 길에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그 길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염려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염려의 큰 산들을 다 옮겨 버리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단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 시청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시장에 신발을 밟아버렸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했는데 시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사과도 받지 않고 막 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내가 시장에 신발을 밟았는데 어떡하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내가 해고당하겠지. 그 있잖아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별별 상상을 다 하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내가 해고당하면 우리 집에 아이도 이제 키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먹고 살지를 못하겠는데 잠을 설쳤어요. 다음날 잘못을 빌기 위해서 일찍 시장실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다른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부르니까 지금 나가세요. 지금 바빠요. 속으로 정말 시장님이 화가 대단히 났구나.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또 가니까 이제는 시장님 혼자 계세요.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시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막 바지 가랑이를 잡고 막 이렇게 매달리니까 시장이 이 사람 정신 나갔어? 무슨 일이냐 이게? 하면서 고함을 치니까 이 사람이 낙심이 확 됐습니다. 이제 자기는 꼼짝없이 해고됐구나.
집에 들어왔어.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잠을 깨우는데 뻣뻣한 시체가 되고 말았어요. 시장은 그 사람이 자기 신발을 밟은 것조차 기억도 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 혼자 염려하다가 해고된 거 염려하다가 이렇게 목숨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면 몸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막 호르몬이 생산 배출되는데 이 엔돌핀은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백혈구 T임파구라고 하죠. T임파구를 막 힘을 북두고 활성화시킨대요. 그래서 막 이 T임파구들이 암세포들을 막 잡아먹고 이렇게.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막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으면은 엔돌핀과 정반대의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배출되는데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T임파구의 그 힘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암세포와 싸우는데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암세포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소중한 거, 우리의 건강을요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worry예요. worry, 영어로. 이 worry라고 하는 말의 그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물어 뜯는다 이런 뜻이에요. 짐승이 이빨로 목을 확 물어 뜯는 거, 이게 worry입니다. worry. 그래서 질식해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worry는, 염려는 사람을 질식시켜버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염려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무 쓸모도 없고 나를 물어뜯어서 나를 죽게 만드는 이 염려, 알면서도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염려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우는데 학교에서 매일 무슨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해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챙겨줄 수가 없어. 퇴근하게 오자마자 그 알림장을 막 뒤져가지고 오늘 뭐 내일 가져갈 거 다 준비하면, 그러면은 그 시간에 빨리 문구점에 가서 뭘 사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내일 학교에 가져가야 될 걸 염려를 안 해. 그냥 알림장에 딱 적어 놓고 그냥 엄마 오면 엄마 왔어요. 엄마 알림장 이렇게 주고. 그때부터 누가 이걸 염려해야 돼? 엄마가 염려하는 거야, 엄마가. 엄마가 알림장 보고 아유, 내일 이거 해야 되고 아유, 부랴부랴 막 찾아다니면서 사가지고 준비를 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시간 따지지 않고 준비를 해줍니다. 반면에 자녀는, 어린 아이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 엄마한테 다 알리고 나면 끝나는 거야. 나는 내가 할 일은 그걸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보고만 하면 돼. 알림장에 안 빼먹고 써가지고 딱 넣어놓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자녀가 있고 생기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역할이 바뀌잖아요. 이제는 자녀들 걱정, 근심, 뭐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내가 능력이 다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이 없고 하니까 이제 염려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오늘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전능하다는 말이 뭡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지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혹 우리 아빠 엄마는 이거 못 해주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그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산상수훈 5장의 팔복을 말씀하고 나서 나오는 말이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6장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주기도문 말씀이 나오는데 6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기도문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인데, 이게 저하고 이제 주기도문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주기도문 첫 단어는 우리말 성경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주기도문 원래 원어는 파테르 헤몬 오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파테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테르, father, 아빠, 이름 아빠,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아빠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해요. 아빠 해놓고 모든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한테 기도한 사람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인간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자녀들이 뭐가 부족한가 늘 관심 갖지 않나요?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관심 갖고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너희를 몰라라 하겠느냐. 내가 다 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네가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
너가 그거 못 푸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건 네가 해결할 수 없어서 끙끙대고 있는 거 그거. 그래 나한테 가져와. 알림장에 딱 적어서 엄마한테 내놓듯이 나한테 내놓아라. 내가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잖아. 응?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 믿고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는 걸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내가 그거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녀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서 그게 염려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스릴 수 없는데 그 끌어안고 끙끙 앓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건강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거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배 때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을 했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 아뢰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은 야, 너 왜 그것도 못 푸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사람을 그래 너 참 믿음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지가 해보려고 뭐 힘쓰고 하는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나무라시지만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너 정말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어린 딸 자식 귀신 들어 죽어가는 거 오만 수치 당하면서도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매달리는 그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딸아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염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어느 교회 집사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봤는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딱 캡처를 해놓은 걸 갖다가 어제 갑자기 생각나서 막 찾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운영하는 용역회사와 거래하던 어느 연합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다음 달부터 하청을 다른 업체로 넘길 계획이니 용역을 중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당장 연합체 사무실로 달려가 전후 사정을 물었으나 직원들은 눈치만 보면서 서로 모른다며 회장님이 결정하신 거라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은 나의 호소를 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나 거래처 바꿨어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나는 상거래상 도의적으로 그럴 수 있냐고 따졌으나 회장은 좀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회장의 말뜻을 파악해 보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하라는 권유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았다. 나는 방향을 바꿔 기도원으로 향했다.
평상시 내가 좋아하는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것처럼 나의 고민하는 문제들을 편지에 썼다. 그리고 편지를 앞에 놓고 기도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눈을 떠서 저를 보소서. 저는 지금 황망 중에 있나이다. 제 문제를 주께서 아시나니 저에게 길을 주소서. 4시간씩 6번의 기도를 철야로 이틀 동안 드렸다. 음성으로든지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나는 기대했으나 응답은 없었다. 나는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했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한때 응답이 없어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떠난 적도 있었다. 그때 어느 전도사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으시고 그 뜻을 발견치 못할 수도 있다. 나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음과 내가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함을 깨닫고 회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엔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응답해 주실 것을 정말 기대했었다. 이틀간의 철야 기도로 몹시 졸려 잠에 빠져드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비몽사몽 중에 전화를 받았다. 용역 발주 단체였다. 지금 회장 댁에 가보라는 것이다. 나는 이미 회장님 댁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소리냐고, 엊그제 회장님 바뀌었어 하는 것이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불이 나게 상대방이 알려준 대로 집을 찾아갔다. 대문 앞에 걸려있는 땡땡 교회, 교패. 신임 회장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나는 이에 한결 용기를 얻었다. 지난번 회장단이 불미스러운 이권 개입에 걸려 있어 우리가 긴급 이사회를 갖고 임원진을 바꿔서 앞으로 모든 용역을 이사장이 맡아주시오. 꿈과 같은 이야기였다. 나는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분이 많이 염려하고 집에 가서 고민하고 있었다면 아무 해결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방향을 돌려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큰 벽 같은 염려가 산더미 같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가 생기면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합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뚝 하고 중단하고 끊어버려야 할 것은 염려고,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해야 될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이방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은 염려보다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호를 한번 외칠 건데 이 구호 외치고 설교 마칠게요. 우리 지난번에 통근 통독 할 때마다 이제 강의 마치면 이 구호 외쳤잖아요. 그때는 인이 뚝 신이 시작 이렇게 됐나? 그렇죠. 신이 고 그럼 내가 잘못했네. 믿음 고 이래야 되는데 믿음 시작. 오늘 설교 제목 그렇게 했으니까 자 염려 뚝 믿음 시작 이렇게 3번 외치는 것입니다. 시작. 염려 뚝 믿음 시작. 염려 뚝 믿음 시작. 염려 뚝 믿음 시작. 아멘. 박수. 우리가 제가 이게 설교 시간에 이 구호 외친 거 그만큼 결단을 하자는 겁니다. 참 큰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뚝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고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고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알고 믿어서 염려는 뚝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길, 하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역할을, 그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